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고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건물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 현장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며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또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며 감탄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길이가 10m가 넘는 흰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제자의 말처럼 정말로 굉장한 돌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눈 덮인 산처럼 빛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공들여 건축한 건물이었습니다. 제자들 눈에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힘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공의 증거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더 높이 쌓고 더 많이 모으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만든 가짜와 교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에 압도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의 부패와 곧 닥칠 심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우리의 영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위한 것 혹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려와야 할 정도로 하찮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도 인간의 자랑과 종교적 기득권으로 가득 찬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외형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조건들은 모두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영원히 계십니다. 계속해서 3절은 장소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십니다. 올리브산은 스가랴 14장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곳으로 예언된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언제인지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을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를 먼저 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후반에 가서야 예수님은 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때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자는 분명히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징조의 첫 번째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속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정교한 가짜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슬픈 점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확인도 없이 그 거짓을 퍼뜨리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거짓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퍼나르기보다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은 자가 속이고 그렇게 속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머물 곳은 화려한 성벽안이 아니라 낮고 겸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신화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속은 정보로 타인을 속이게 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무너질 것들에 감탄하기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려한 모습과 세상의 성공을 복이라 여기며 감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혹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짜 정보를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을 퍼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